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56번이나 나오는데 그중 44번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게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을 먹던 중에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못하십니다. 제 발만은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씻기심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체면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꼭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죄를 씻겨주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씻으신 것이고 안드레의 발도 씻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속죄함을 받고 깨끗해졌지만 죄를 씻음받는 일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 우리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여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원수였던 그를 내 동지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외에는 진정 영혼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살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를 과거와 원한의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나 자신에게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아가서 사단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도덕률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그 은혜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한다면 용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점점 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능력이 점점 증대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준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 암담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단 반목과 분열의 도구로 전락해서 국민들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악화되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위화감은 날로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무질서와 성적 타락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음란물과 폭력, 동반, 자살, 청부살인,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역사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날이 바로 이 민족이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찬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결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그 큰 사랑과 권세를 의심과 믿음 약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설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용서함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